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때가 이름에 기두리라.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사 때가 되며 이루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탁을 했습니까? 첫째, 여러분 때가 때문에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자, 그럼 이 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즉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도스 2장 1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것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디도스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이 모두가 선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목적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은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할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것,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7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을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하는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순종하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닙니다.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는 이것이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이것이 모든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섬기라, 도를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즉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지켜서 정말 농부가 씨를 심고 그 쨍쨍한 햇볕과 그 강한 바람을 맞으며 익은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듯이, 우리도 믿음의 결실을, 순종의 결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구나,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구나.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구원의 목적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오늘 정말 이 결실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순종의 결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는 작년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의 추수는 이제부터 우리가 가꾼 선을 행한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선을 행하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선을 행해야 하고, 둘째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낙심할 일들을 이기는 분들은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낙심하는 일들을 이기지 못하면 가져올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라면 정말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또 먹을 만한 게 좀 양식이 있을 때 가져오라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져오라는, 정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순종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데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라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낙심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초보 때는 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초보 때는 오면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축복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가 있음에 거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무조건 주는 때가 이제는 지나고, 이제는 정말 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들, 낮추고 시험하는 이런 말씀들, 절대 축복이 조건 없이 오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축복 앞에 조건을 두고 우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조건에 두고 낙심하게 되는 일. 신명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항상 이렇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주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꼭 조건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신약에 와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항상 축복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리하면,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이루시니 괜찮습니다. 낮추고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여부를 살피려고 하는 이 일에는 참으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어떻게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습니까? 어떻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선을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말도 안 되는 일,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으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 눌러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목적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순종하라고, 그 어떤 지경에서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마지막 양식에도 순종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에게도 용서해야 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에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낙심해버리면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일에 너무 낙심할 마음이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아야 때가 되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 앞에 조건을 두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오늘 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고 이 복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는,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일에 순종하면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앞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뒤에 오는 축복 앞에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지키기가 여러분이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을 양식도 없는데 11조를 바칩니까? 아니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바쳤을 때는 이런 축복이지만 낙심하여 바치지 못하면 이런 축복이 없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낙심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유가 있어서 바치면 좋습니다. 그런데 11조 바칠 돈도 없는데 11조를 바치라. 마지막 양식 내어놓으라. 이와 같이요.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이 풍족하지 못하고 줄인 배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드릴 것이 있느냐 하고 낙심하였을 때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마음을 상하면 여러분은 때가 임해 거두는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열심히 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합니다. 두드려서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거두게 되는데 또 하나의 방해가 있습니다. 피곤하지 말라.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좀 마음으로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이런 일들, 또 이거는 잘 객관한데 육적으로 정말 힘든 봉사를 하는데 정말 피곤하지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그 피곤함으로 인해서 계속한 봉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농부들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그동안에 엄청 많은 일들을 하지요.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참 비료도 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피곤해도 그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실을 거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피곤해도 해도 응답이 없고 해도 축복이 없어도 여러분 피곤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며 거두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힘 주실 때 많은 봉사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소 여물도 밀 필요도 없고 밭에 소를 몰고 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소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득들, 밭을 갈고 밭을 갈아서 얻게 되는 수확,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구유는 깨끗하지 못해도 그 소가 일을 해서 주는 소득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 안 하면 여러분 몸은 깨끗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봉사를 해야 무엇을 붙었겠습니까? 먼저 봉사를 해야 여러분이 몸이 깨끗한 것보다 몸의 건강을 얻게 됩니다. 봉사를 해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얻고 싶으면 건강을 심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치 아니하면 거두게 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자기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 때까지 딱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때를 거둬놓고 안 되면 낙심하고 피곤해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니 주실지라도 못만 안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다 바람이 불고 땡볕에서 여러분들 피곤하다고 그냥 가지도 쳐주지도 않고 거름도 주지도 않고 풀도 뽑아주지 않았을 때는 이는 수확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복된 말씀을 주는데도 이 복된 말씀을 받기에는 항상 보면 낙심하여 주지 않고 피곤해서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갈아엎어서 어떤 밭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일에서 피곤해도 피곤이 능력이다 하고 주의 일을 그대로 봉사하는 일이나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순도 높은 당질의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최상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추수하는 기쁨의
수학자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해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